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회된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참 빠르죠? 벌써 2월입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후딱 지나갔어요. 시간은 정말 빠르게 그리고 속절없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지나간 추억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많이 추억하고 또 생각하고 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앞으로 되어질 일, 미래를 생각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젊다는 뜻이고 돌이켜서 지나간 일들, 이미 겪었던 과거를 추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증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스럽지만 저도 이제 뒤를 돌아보는 시간, 과거를 추억하는 시간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지나간 일들, 제가 겪었던 추억들을 곱씹어 보게 되는데 이렇게 지난 일들 중에서 평생에 잊지 못할 아주 굵직굵직한 일들을 자주 추억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대부분이 생각하면 좋은 일들이고 행복한 추억들이죠. 어렸을 때 친구들이 생각이 나고요. 우리 학교에 다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아내와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했던 그런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면 여전히 마음이 설레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제 모습처럼 웃음이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겪은 지난 날에는 좋았던 일들, 그래서 수시로 추억하게 되는 사건들도 있었지만 평소에 잊고 지냈던 일들, 소소한 일상들도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게다가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죠. 힘들고 외롭고 부끄럽고 또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서 다시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과거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그리고 이 좋은 시간들이 많은가 좋지 않은 추억들이 많은가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마주하고 겪었던 지난 날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계획한 것에 대한 결과를 마주하며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루하루를 누리며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뿌듯하고 보람된 일이든 부끄럽고 힘겨웠던 일이든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겪게 된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결과 경험하게 된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그리고 믿으신다면 좋았던 일들과 행복했던 일들뿐만 아니라 힘들고 외롭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웠던 일들 또한 선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일들과 여러 상황으로 인해 일이 일비하지 않고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요동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에 주목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선하게 실수 없이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주목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되어 살아가시고 그로 인해 우리 삶을 선하게 실수 없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소망의 마음을 담아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그가 꿈을 해석하고 있는 요셉에 대해서 소개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달고나 말씀을 통해 요셉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죠?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야곱에게서 장자나 다름없는, 아니 장자보다 더 극진한 사랑과 대우를 받았습니다. 야곱은 파란만장하고 힘겨운 삶을 살았기에 자신이 사랑했던 요셉만큼은 자신이 겪었던 힘겨움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원했고, 그런 야곱의 마음이 요셉을 애지중지하며 양육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요셉의 삶은 야곱의 뜻대로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가장 귀했던 채색 옷을 입혀주며 그를 평생 자신의 곁에 두기를 원했어요. 자, 그러나 요셉이 입고 썼던 채색 옷은 야곱의 또 다른 자녀들 손에 의해 찢겨지고 맙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을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의 품에서 떠나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 손에 팔려갑니다. 아버지 밑에서 힘든 일 하나 해본 적 없고 귀하디 귀하게 자란 이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 노예가 되고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하거나 소망할 것이 없을 것 같고 끝장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데요, 우리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더 이상 요셉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은 끝장난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그것을 근거로 요셉의 삶이 형통했고 그가 형통한 자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요셉의 형통함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그리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던 보디발 눈에 보일 정도로, 보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로 정말 구별되고 탁월하고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형통한 삶이 되시고 그 형통한 복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의 역량이 자녀에게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살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들의 앞길이 열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과 상관없이 그들의 삶은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인도받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계획과도 상관없이 그들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증거하는 구별되고도 복된 인생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이 함께 하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갈구하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은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부귀와 명예와 인정받는 삶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 결과 자신의 삶이 형통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 요셉이 형통한 자신의 삶의 매력을 느끼고 그와 같이 형통한 자기 삶에만 집착하며 살았다면 이 형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주는 달콤한 유혹에도 넘어가고 말았겠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 자신의 삶이 형통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형통한 삶의 비결이 함께 하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돌아서고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혹독했죠. 요셉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의 모습 보면서 법과 정의가 진정 살아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로서 참 쉽지 않은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모두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주목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믿음을 사수하며 끝까지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도 덮었을 수 있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그 말이 선뜻 받아들여지거나 공감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하며 살아간다면 덮어 씌워진 누명도 벗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된 자로 살아간다면 감옥과 같은 고통, 억울함, 핍박, 이 모든 것들이 극복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주목하며 살아간 결과 자신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힘겨움에서 벗어나는 복이 자신에게 주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법과 정의가 사라진 이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억울한 일들이 해명되게 하시고 고난과 힘겨운 일들과 답답한 일들이 해결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로 억울한 일이 해명되고 고난과 문제가 극복되고 고통과 어려움이 치유된다면 여러분, 누구나 법과 정의가 사장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 결과가 감옥이라면, 법과 정의가 사장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거룩한 자로 살아가고 믿음을 지킨 결과 사람들과 분리되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선뜻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법과 정의는 죽었을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고 무슨 결과를 마주하게 되든지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임마누엘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이 그것으로 말미암은 거짓과 불의함이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던 요셉을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큼은 막아설 수가 없었어요.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감옥 안에서도 막힘없이 쉼없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보세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주어진 결과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특별히 그에게 인자를 다하셨습니다. 이번 우리는 죄와 불의가 가득한 이 땅에 몸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힘겨움 앞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향해 인자하심을 더하면 더하셨지 절대로 그 인자하심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신의 가정을 맡겼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자하심을 더욱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요셉을 목격한 간수장 역시 그에게 옥중 죄수들과 관련된 모든 사물을 맡깁니다. 그리고 본문은 여전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이런 성경의 기록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언제나 은혜를 공급받고 세상을 살아갈, 세상을 이겨낼 힘과 용기와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아닌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는 사실, 임마누엘 하고 있다고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나에게 부어지고 나에게도 적용될 은혜를 소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나는 풀려지지 않는 어려움 속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고통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그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요셉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었고 그래서 형통한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부당한 일들에 대해 극복한 것 같고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와 힘을 충만히 공급받고 있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요셉에게는 내려놓지 못한 고민이 있었고 비우지 못한 내면의 욕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상황이,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이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고 나는 결백하다는 것이고 여기서 이 말도 안 되는 누명의 자리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고 싶다는 겁니다. 이러한 요셉의 속마음이 40장 본문에 잘 나타납니다. 그럼 40장 본문에 보시면요, 이 바로의 술 맡은 가는장과 떡 굽는 가는장이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갇힌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두 가는장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깨닫지 못해 그들 두 사람이 근심하고 있었죠. 그런 그들을 요셉이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술 맡은 가는장의 꿈은 그가 살 안에 다시 복직될 것이라고 하는 뜻이고, 떡 굽는 가는장의 꿈은 그가 살 안에 처형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그들의 꿈들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술 맡은 가는장에게 그가 복직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자신이 정말 바라고 있었던 자신의 솔직한 속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데요. 그럼 그 본문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술 맡은 관장에게 부탁한 이 말은 요셉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지만 요셉에게 이 감옥은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건진받고 싶은 장소였어요. 감옥 안에서 요셉은 형통한 자로 살았지만 자신이 옥에 갇힐 일은 하지 않았고, 그래서 억울하고 결백하다는 이러한 생각까지는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바로의 측근으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는 술 맡은 관장이 꾼 꿈을 통해 그가 사흘 안에 복직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침 상황도 요셉이 해석한 대로 진행되어서 술 맡은 관장은 전직을 회복하고 떡 굽는 관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처형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감옥에서 벗어나고 자신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라 기대할 법한데요, 그러나 이 본문 40장 본문의 말씀은 안타까운 소식을 알려주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40장의 마지막 절인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고 전직을 회복하는 것을 보고 요셉은 내심 이제 자신도 석방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고 아마 소망을 품었을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리고 안타깝게도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요셉과 더불어 요셉이 자신에게 했던 부탁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인 41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술 맡은 관장은 감옥에서 풀려나 복직되었지만 요셉은 감옥에서 잊혀진 채로 2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요셉의 일생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암울하고 가장 혹독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잊혀지고 품었던 소망은 사라지고 기댔던 것들은 물거품이 되어버린 현실을 마주하면서 요셉은 참 외롭고 비참하고 고달프고 속상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만 2년 후라고 하는 시간이 언급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요셉은 정말 힘들고 외롭고 암울하고 속상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행한 일,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요셉이 어떻게 보냈느냐에 주목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느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장으로부터 잊혀진 채 2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이 2년의 시간 동안, 아니 이 2년의 시간조차 쉼없이 일하고 계셨고 중단 없이 막힘없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 41장에 등장하는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 역사하시고 일하신 결과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2년 동안 잊혀진 채 살았지만 그 시간에도 끊임없이 일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결국 요셉은 바로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은 바로가 꾼 꿈을 소개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는 두 개의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수객들과 점술가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불러서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제야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생각해내고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그자 바로는 지체 없이 요셉을 불렀고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후에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될 날만 바라고 있었는데 정확히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로 앞에 선 요셉은 바로에게서 자신이 꿈을 잘 푼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에 요셉은 결연하고도 확신에 찬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죠.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당시 애굽 왕 바로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과도 같았고 태양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앞에서 거짓이나 술수나 실수 같은 것들은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었어요. 만약 꿈을 잘 해석할 수 있다고 해서 불려온 요셉이 바로의 꿈을 듣고도 아무런 해석을 해내지 못한다면
요셉과 술 맡은 가는 장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 꿈을 잘 푼다고 하는 바로의 말은 요셉에게 분명 걸림이 되었을 것이고 부담이 됐을 거예요. 2년이 지난 이제야 자신을 생각하더니 하필 바로 앞에 세운 술 맡은 가는 장이 야속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2년 동안 절망과 고독과 외로움에 허덕였을 그 요셉을 깊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요셉은 더 이상 감옥에서 부당하다고 억울하다고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시간마저도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성숙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듬어지고 성숙된 요셉의 믿음이 바로왕 앞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고 하는 확신에 찬 고백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통해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요셉의 확신 있는 모습이 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일까요? 바로는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요셉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그 모든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리고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곧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 술 맡은 가는장과 또 굽는 가는장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거침없이 막힘없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제 달랐습니다. 아니 달라졌습니다. 이번 본문 2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통해 앞으로 하실 일을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요셉의 이러한 고백은 그가 잊혀진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2년 전 술 맡은 가는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만 해도 요셉은 지금 자신의 삶이 자신이 처하고 있는 그 이 현실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벗어나고 빨리 극복되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에 요셉은 술 맡은 가는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도 자신을 좀 기억해 달라고 말하고 또 잘못되고 어긋난 이 현실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청이 묵살되고 자신이 바라는 소망이 깡그리 무너지는 고통을 겪으면서 요셉은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자신이 바라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주목하며 살다 보니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지금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 잊혀지고 그리고 외면당하고 거부당한 것 같은 이 시간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빨리 극복하고 하루속히 벗어나야 할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잠잠히 그리고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간이라고 하는 걸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잊혀진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 요셉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잊혀진 시간 역시 실수 없이 주관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성취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믿음과 깨달음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단순히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이 아니라 역사를 실수 없이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드러낸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요셉 자신의 삶 또한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요셉은 애굽의 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암시하고 있는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도 더 이상 자신이 처한 현실, 감옥이라고 하는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잊혀진 2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로 변화된 요셉은 이곳 역시 이 감옥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라고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 결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좋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세상과 다른 자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해서 번성하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감옥이라고 하는 억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나마 믿어서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한 사람들에게 배신을 경험하고 잊혀지고 외면당하며 살아갑니다. 게다가 요셉이 2년의 시간 동안 존재감 없이 살았던 것처럼 나의 그 어렵고 속상한 마음은 도저히 치유되지 않고 힘겨운 상황은 해결되지 않은 채,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은 채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 방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그 모든 시간들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 시간이라 해도,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인 것처럼 보이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인 것이 아니라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해 주신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무엇 하나 소망할 수 없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시간에도 선하신 뜻과 계획을 품으시고 그것을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것을 위해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 그것을 위해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그런 하나님의 선하시며 인자하신 뜻을 깊이 마주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을 자랑하고 우리의 것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 이것은 요셉으로부터 꿈 해석을 들은 바로의 고백입니다. 바로는 자신의 꿈을 해석한 요셉의 말을 듣고 요셉을 지켜 세우지 않습니다. 요셉이 대단하다고, 요셉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바로의 꿈 해석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냈고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펼쳐진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요셉은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했습니다. 바로가 보기에 그런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모습이었고 누구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구별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 자리에서 요셉을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임명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증거하자 생각지도 않았던 꿈을 꿈꿀 수조차 없었던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이 요셉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꿈꾸면서 살았을까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요셉의 계획이 성취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셉을 향해 품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팔려오게 하셨고 종살이를 하게 하셨으며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갇히게 하셨고 2년 동안 철저히 잊혀진 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쉼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음에도 전혀 나아지지 않은 어려움, 풀려지지 않은 문제 속에 갇혀있지만 여러분, 그 어려움과 그 문제들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 낙심하거나 문제로 인해 절망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자주 마주하고 더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자들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를 위해 펼쳐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일과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극복되지 않은 어려움 앞에서 번번이 여러분 실패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결핍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고 철저하게 잊혀진 존재로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시간은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실패해서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친히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을 착오 없이 실수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시간이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극복되어질 시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확신하시고, 문제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그리고 고통이 되풀이되고 있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못해 철저하게 잊혀져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깊이 마주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더 이상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 무너지고 문제 앞에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받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여주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새로운 삶, 역전된 인생을 경험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올 한해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어질 수 있기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보이는 상황 가운데 내 믿음이 휩쓸리지 않고 마주하고 있는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생명의 공동체를 살리는 40일 캠페인을 통해 범목의 모든 성도들이 보이는 환경에서 벗어나 올 한해 예배자로, 훈련자로, 전도자로, 치유자로, 화해자로, 소명자로 쓰임받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